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믿음의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가지 경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분 23초 동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고도 영원한 시간 동안 제가 본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저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간호사입니다. 본래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멎었던 그 7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2023년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서 집에 돌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제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저를 향해 돌진해오던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제 가족에게 제가 임상적으로 7분 23초 동안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심장과 호흡이 완전히 멎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의 영혼이 머물렀던 곳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 다가올 거대한 속임수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 표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는 지금도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제 자신의 몸 위를 떠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저를 살리려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유난히 선한 눈을 가진 한 젊은 대원은 제세동기를 사용하면서도 나지막이 기도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목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주위의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태양빛이나 전등빛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빛이었습니다. 사방 모든 곳에서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 경이로운 빛 속으로 사고 현장은 점차 희미해졌고 제 영혼은 위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은 전율했습니다. 저는 단번에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분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지만 제 존재의 모든 세포가 그분이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너무나 압도적인 사랑과 권위로 가득 차 있어서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에 제 눈이 익숙해지자 그분의 모습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거룩함과 이엄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너무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어서 저는 그분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의심, 두려움, 그리고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실수들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한치의 변함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한다.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속임수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묘하다. 저는 목소리가 아닌 영으로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평범한 간호사일 뿐입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분의 미소는 온유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누가 듣고 누가 듣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너의 임무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어느 도시의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감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미래의 어느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날의 세상과 거의 흡사했지만 미묘한 차이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깊게 보아라. 원수가 어떻게 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미혹하는지를 보아라. 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일상에 통합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여인이 커피숍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센서 위에 손을 흔들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 때 피부 아래에서 작은 불빛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저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표가 오기 전의 단계다. 이 속임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보아라. 장면이 바뀌었고 저는 그 기술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점진적으로 도입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순수해 보였습니다. 신용카드, 집 열쇠, 유료 기록 등을 대체하는 아주 작은 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현대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는 유용한 도구 정도로 여기며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장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디지털 성경을 보고 헌금을 내고 교회 행사에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에 대한 경배나 충성 맹세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리한 기술일 뿐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원수는 처음에는 해가 없어 보이고 심지어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먼저 소개한다. 사탄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나의 백성들을 경계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뱀처럼 먹잇감 주위를 서서히 맴돌며 옥죄어 오듯 아주 느리고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장면은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일상생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장치들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질병을 예측하며 심지어 미세한 생화학적 변화를 통해 사람들의 수면 패턴과 기분까지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놀라워하는 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원수는 자신의 속임수를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장치를 이식시키기 위해 앞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 수 있고 건강을 체크하고 학교에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술은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유용해 보이는지 저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깊은 슬픔이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임수가 그토록 효과적인 이유다. 원수는 나의 백성들이 명백히 악한 것은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그래서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다가온다. 저는 그 기술이 사람들의 행동에 미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은 감정 조절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점점 더 그 장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장치는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잘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심지어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까지 제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는 한 가족을 가리키시며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아라. 그 장면에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각본처럼 보였고 감정은 측정되고 통제되는 듯했습니다. 장치들이 그들의 기분, 생각, 그리고 성격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나요? 그들은 오직 이점만을 본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건강, 더 큰 안정, 더 큰 편리함만을 본다. 그들은 이러한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환상은 전 세계의 여러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이 문화권마다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지만 항상 의존성과 통제를 만들어낸다는 동일한 근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의료 시스템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또 다른 곳에서는 사회적 압력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장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진보이다.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저는 그 기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음모론자, 진보에 반대하는 자, 혹은 단순히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편집증적이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경고한 것을 잊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잊어버렸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고 저는 그 기술이 아이들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하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미묘하지만 중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독립적인 사고 능력, 진정한 감정 표현 능력, 영적 민감성 등이 모두 저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원수는 어린아이들을 노린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른들이라면 의심할 만한 것도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 세대 전체가 다가올 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고 있다. 저는 교육 시스템이 이 기술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임플란트가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능이나 부모의 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장치가 주는 지침을 신뢰하도록 권장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지 못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표면적인 이점은 보지만 영적인 대가는 보지 못한다. 그들은 일시적인 유익은 보지만 영원한 결과는 보지 못한다. 우리 앞의 장면이 갑자기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전력망이 붕괴되고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해결책을 갈망했습니다. 이제 잘 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표가 도입되는 방식이다. 저는 세계 지도자들이 모든 화면에 나타나 새로운 해결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존하게 된 기존 기술을 새롭고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더 이상의 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주목하여라. 저는 언론 매체들이 그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홍보하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다음 버전일 뿐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까지 텔레비전에 나와 그것은 단지 기술일 뿐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신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누군가를 경배하거나 어떤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갑자기 저는 육적인 영역과 함께 영적인 영역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업그레이드를 받을 때 미묘한 어둠이 그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표는 처음에는 폭력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기꺼이 심지어 열망하며 받아들여질 것이다. 원수는 박해가 나의 백성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대신 그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그 표를 자연스럽고 유익한 진보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환상 속에서 몇 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더 기계적이 되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관계보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나요? 변화가 점진적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그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들이 나의 영으로부터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환상은 그 업그레이드가 사회의 다른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완벽한 건강 모니터링과 자동 치료를 약속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완전한 보안과 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 업그레이드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학교에서 더 잘하게 도와주며 새로운 세계 시스템에서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그들이 주저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두려움을 사용하는지. 저는 아이들이 교육을 거부당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이 음식이나 약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았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이라는 압력은 극심해졌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로 분열되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증인의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수용을 옹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원수가 어떻게 선한 의도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알겠느냐?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과 부모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은 기술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물리적 임플란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인간의 의식과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감정, 심지어 영적 연결 능력까지도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험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표는 단지 사람들이 무엇을 샀거나 팔 수 있는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바꾼다. 그것은 그들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킨다. 저는 그 업그레이드가 세대별로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단순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중년층은 대개 실용적인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것을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여기며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이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표정은 그가 영적인 결과를 보여줄 때 엄숙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스스로 봉인하는 것이다. 그 업그레이드는 그들의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킨다. 그들은 더 이상 성령의 책망을 느낄 수 없으며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다. 저는 한때 열정적인 신자였던 사람들이 점차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여전히 종교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할 수는 있었지만 그 힘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물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면이 바뀌었고 저는 업그레이드를 거부한 다른 그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점에서 음식을 살 수도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커져가는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신실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깊은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연구했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 저는 이 신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를 돕고 자원을 나누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웠지만 그들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그것이 시작될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첫째, 내가 너를 창조한 것보다 너를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기술을 조심하여라. 원수는 인간의 마음과 몸의 개선을 제한하겠지만 이것은 영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편리함이 의무가 될 때를 주목하여라. 선택사항으로 시작된 것이 점차 일상생활의 필수가 될 것이다. 셋째, 그 기술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를 기울여라. 원수는 젊은이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들이 부모가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넷째, 그것이 나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찰하여라. 영적 민감성을 둔하게 만들고 기도를 더 멀게 느껴지게 하며 죄에 대한 책망을 감소시키는 모든 것이 바로 경고 신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빛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를 거부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보호받고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내가 시냇가의 엘리야를 먹이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았듯이 나에게 충실한 자들을 내가 먹이고 입힐 것이다. 저는 천사들이 신자들의 집을 둘러싸고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기적적인 공급, 음식이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는 그들의 시련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속임수가 오기 전에 지금 나와의 관계를 강화하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나의 음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무언가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를 즉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전하여라. 해답은 그 안에 있지만 거짓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 다른 신자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라고 전하여라. 다가올 시대에 그들은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녀들이 세상의 편리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전하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에게 끝까지 충실한 자들은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저는 끌어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을 기억하여라. 하지만 주님, 저는 항의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미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충실히 전하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장비와 걱정스러운 얼굴들에 둘러싸여 제 몸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의 회복에 놀랐지만 저는 제가 본 것에 더 놀랐습니다. 그것이 6개월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기술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계속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나 생명공학 통합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기술에 반대하는지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체나 정신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으며 일단 그 선을 넘으면 되돌아갈 수 없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표로 이어질 기술은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을 촉발할 위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부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신자들과 강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켜서 여러분과 그분 사이에 끼어들려는 어떤 것도 즉시 알아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표는 명백한 악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편리함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을 만큼 가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임무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신다면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그의 보호와 공급이 충분하고도 남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속임수는 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